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얀 사역들을 같이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2차 사역 마지막 때에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전도 현장에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이렇게 이제 파송되어진 제자들이 다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둘로 나누어져요.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과 갈릴리와 요단강 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이제 이 갈릴리와 요단강 서편 땅은 광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빈들이요 그것이 한적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6장 35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곳을 가리켜서 빈들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은 빈들이요 한적한 곳이요 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이 빈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레모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빈들, 광야, 한적한 곳을 이제 번역해서 에레모스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래 에레모스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 새벽 기도 장소가 어디냐? 한적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에레모스, 그 다음에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가 되어지는데 조금 헬라어 히브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유명한 말이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늘 어디로 가셨나요? 한적한 곳, 에레모스, 빈들, 광야로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레모스라고 쓰여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서도 한적한 곳, 여기가 바로 에레모스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를 즐겨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에레모스에 가셨고 한적한 곳 빈들 광야에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습관을 따라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에레모스를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도 광야가 에레모스가 되어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느냐? 광야 에레모스로 이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성령님이 또 우리 예수님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에레모스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예수님은 에레모스를 즐겨하셨고 그 에레모스 광야 빈들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에레모스로 부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예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가장 발달되어져 있던 곳이에요. 초승달에, 비옥한 초승달의 이 끝입니다. 이제 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라는 걸 보여줄 땅, 어디? 광야, 에레모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였어요. 빈들이었어요. 이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느냐? 도시에서 도시를 떠나 광야, 에레모스, 빈들로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시죠.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은 블레셋 해안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그 해안을 따라서 고센에서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고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에레모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도시를 떠나 세상을 떠나 이제 광야 한적한 곳 빈들 이제 가나안 땅 에레모스로 가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지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블레셋 해안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 보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는가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독수리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 에레모스 빈들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훈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하셨고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훈련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유다 광야에서 10년 동안 다윗이 유다 광야 훈련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하게 되어져. 그래서 성령이 이 바울 어디로 인도하여? 아라비아 광야 에레모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전부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게 돼요. 광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백성들도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 자기 곳 에레모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모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나 도시에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에레모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떠나 도시를 떠나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 훈련받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이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광야길, 어찌하든 우리는 광야로 에레모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에레모스를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광야, 한적한 곳, 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하고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낱말인데 그 말이 바로 드바르예요. 드바르. 밑자가 빠지고 드바르. 이 드바르란 말은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광야와 지성소는 같은 이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어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디냐? 광야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는 드바르 이제 뭐가 되냐? 지성소가 되어진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신의 산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산 광야에 서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지성소. 네가 서 있는 이 미드바르 광야는 바로 드바르 지성소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가래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에레모스, 미드바르 이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광야, 사막은 땅은 메마른 곳이에요. 하늘이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요, 그것이 에레모스요,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한적한 곳, 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하시죠.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도. 빈들 광야에서 뭐 할 것이다?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곳이에요. 이제 에레모스, 미드바르, 이 광야, 빈들 한적한 곳은 하나님과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요 한적한 곳이. 그래서 성령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빈들, 광야, 에레모스, 이제 미드랍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지금 예수님이 앉으신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위해서 앉으신 산이 어떤 산이냐? 그 산이 바로 에레모스 산입니다. 빈들 광야산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산상순을 하실 때도 산에 앉으셨던 그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팔복산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에레모스 산입니다. 예수님이 에레모스 산에 앉으셨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기자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하는데 꼭 공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제가 쉽게 잘 내려드릴 거예요. 과정이 조금 이제 뭐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에레모스랄지 미드바르, 뭐 드바르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그 질문에 20절에 이렇게 답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가 같이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광야, 메마른 곳이 사막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식탁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뭘로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 만날 내리셔 풍성히 먹으셨단 말이에요. 이 시편 78편의 성취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빈들, 광야, 에레모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모스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원대를 먹을 만큼 충분히 주시고 그 남을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시편이죠. 23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붓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근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다윗이 노래한 이제 시냐? 바로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노래한 시입니다.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네게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산입니다. 돌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이 광야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5절 같이 보시겠어요? 5절. 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광야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성취가 어디 나냐? 오늘 요한복 6장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 에레모스 광야에 쓰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여호와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 같이 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지금 이제 에레모스 산에, 빈들산에, 광야산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어지. 같이 있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앉히게 되어지.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이들을 이제 앉게 하셨어요. 그 앉았는데 어디에 그것이 잔디 푸른 풀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앉게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지요. 이렇게 밥을 먹고 간식을 이렇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탁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누웠다는 말이에요. 시편 보시겠어요? 같이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푸른 물밭에 이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디에 푸른 물밭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먹을 자세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셨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셔서 이제 먹게 하셨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6장 13절 하시죠.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에게 이제는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먹이는 풍성히 먹이셔서 먹고 남음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있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잔이 넘쳤어요. 그래서 12번에 차게 넘게 그것이 거두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광야로 가라 하면 죽을 줄 알아요. 좁은 길로 가라 하면 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광야, 미드바르, 이 에레모스,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지성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곳이 바로 이제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는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땅에서 하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만나를 먹는 것이 바로 광야 에레모스 미드바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도시, 성에 있으면 안 되고 성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쓰는 한적한 곳, 나의 에레모스, 나의 광야, 나의 빈들에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빌립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가 중요해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겠느냐라는 건 관심이 없고 뭐만 있어요? 어떻게? how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how?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좀 걷고 그랬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예요? 빈들이에요? 에레모스예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달래 먹으셨던 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먹이실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빌립은 핀토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돈을 얼마씩 걷게 되오니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200데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도시에 성에 쾌락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에레모스의 광야의 빈들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화평이 있는 그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 광야. 그래서 같이 한번 같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지금 수요예배 때 이제 우리가 광야의 영성,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볼 때 광야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데려오셨거든요. 광야길의 첫 번째 이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있죠.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 다음에 21절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 끝이에요. 거기가 에담입니다. 이 광야 끝은 애굽과 광야의 이제 그 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애굽이고 이제 광야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끝이고 그리고 광야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에담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애굽에 있거나 계속 도시와 세상에 있게 되어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야 광야 시작해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9가지 훈련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과 기도 영성이에요. 이 도시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야 말씀이 들려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도시 안에 있으면서 애굽 안에 있으면서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에레모스 미드바로 들어가야 그래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는 거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에서 이제 길이 열리면서 두 번째 영성이 뭐예요? 믿음의 영성이에요. 믿음의 영성. 이 광야길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안에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홍해만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안에 길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안에 길을 보게 되어요. 그래, 믿음의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영성을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14장에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노래하게 되어지고 미리암이 춤을 추게 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이 찬양 영성이에요. 찬양 영성. 광야로 들어가면 메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광야로 들어가게 찬양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심령 기쁨에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 영성. 그래서 모세처럼 노래하고 미리암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때로 우리 인생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쓴 인생을 만나기도 해요.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고난의 해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지시한 나무를 그에다 이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한 지시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디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나무 십자가를 던질 때 이 십자가가 변화시켜서 달게 하시고 이제 유용하게 하시고 쓸모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영성이 십자가 영성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영성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게 되면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엘림. 근데 이 엘림을 준비하실 때 엘림에 보게 되어지면 물샘이 12이 되어지고 그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샘 12은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종려나무 70그루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 70장로, 그리고 이 종려나무 70그루는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0전도단.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것은 이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쉼을 할 수 있는 이 휴식의 공간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휴식의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공동체가 인생길 가운데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길 가운데 휴식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샘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오아시스인데 그 물샘이 몇 개나 있어요? 12개나 있어요. 종려나무 한두 그루만 있어도 그 안에 쉼을 쉬게 되는 종려나무 몇 가지가 있어요? 70그루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쉼과 안식을 주는 엘림이에요. 그 엘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엘림인 줄 믿습니다. 목장이 엘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목장의 엘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꿈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목장이 때때로 교회가 엘림이 되지 않고 교회가 뭐가 돼요? 싸움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내가 이제 전투하다가 와서 동지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이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고 그런 엘림, 바로 이게 엘림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준비하신 엘림,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다섯 번째 영성이 안식 영성이 되어지는 안식 영성. 이렇게 엘림을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뭘 내리셔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만나. 이제는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영성이 바로 말씀의 영성이 되어져요. 이제 만나를 지나게 되어지면 뭘 만나게 되어져요? 반석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 반석에 물을 내는 그 물이 뭐예요? 성령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갈 때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갈 때 이제 갈급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 쉬고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그 배에서 나는 생수,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광야길들을 이겨와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이게 수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졌느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질 때는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 광야길 가운데 승리하는 영성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의 훈련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이제 싸움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 영성이 동력의 영성이지요.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의 장인 이두로 오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보니까 혼자 막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을 분담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제 10부장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력해라. 광야길 가운데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 사막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길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역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목장. 같이 목원들끼리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고 영적 가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믿음의 일들을 가며 위로하며, 때때로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때때로 붙들어주고, 그러면 믿음의 일들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 에레모스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에레모스가 있나요? 에레모스는 세상에 살던 나의 그 생활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장소가 되어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에레모스는 장소라기보다는 상태예요. 상태. 저에게 에레모스는 강단입니다. 때때로 이제 이제 말씀 보다가 이 강단에 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밤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고, 이 골방이 저희 에레모스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이 되어지고, 저는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의 에레모스가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장. 열심히 인생길 가운데 살다가 잠깐 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이 엘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큰 교회는 다 못하니까 목자이라는 작게 나누어서 서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 샬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에레모스가 목장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에레모스가 있어야 됩니다. 빈들 광야가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 풍성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에레모스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 에레모스 광야 망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메마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머리에 기를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그곳이 바로 광야의 에레모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광야 안에 에레모스 들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백할 줄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박수면 한번 찬양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레모스 안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시작하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에레모스로 나가셔야 됩니다. 빈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주님 만나는 곳에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도시의 성의 세상의 쾌락의 장소에 있으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에레모스 인도하게 되어서, 광야는 세상 사람들 올 때에는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은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교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셔야, 이 에레모스 나가셔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안전한 곳,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도시와 성에 있지 않게 하시고 에레모스를 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서 생수를 터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함과 만져주심과 인기하심과 샬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에레모스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의 예수님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아브라함도 광야로, 엘리야도 광야로, 엘리사도 광야로, 예수님도 광야로, 바울도 광야로, 다윗도 광야로, 이사야도 광야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영혼에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빈들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기하신 그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생수 성령의 생이 거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호와 르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에레모스에 있게 해주시고 광야 한적한 곳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해주시고 귀복과 주와 영광만을 부부게 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시기도 하겠습니다. 머리 손고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레모스로 광야로 믿음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도와 그릇기도로 보호하시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하는 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시 질병이 나왔고 그곳에서 얹어 싸우니 하나님 치료망사를 말하여 주시며 병원에 있거나 가정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명하노니 이 아까워들은 병만을 떠나갈 치어다, 사단을 떠나갈 치어다.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적한 우리 모든 성도의 에레모스 광야 빈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아 우리에게 채워주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